8장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으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거쳐서 공고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절대 좋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마치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것 같은 기세 좋은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오고 있죠.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엘리야 앞에 감히 너 같은 여자가 무엇이냐 하면서 호령하고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서 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웅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엘리야의 모습인가 한탄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엘리야의 진면목, 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아주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의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여러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운 아주 불굴의 그런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루터가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었어요.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왜 상복을 입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냐고. 그러니까 우리 식구 중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 루터의 아내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상복을 입었냐 했더니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무슨 불경한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고 실책하면서 그 자기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 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낙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루터의 아내가 루터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용기 백배한 루터가 다시 새 힘을 얻고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는 하나의 일화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솔라 피데라는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던 루터조차도 솔라 피데라고 오직 믿음 이렇게 외쳤던 루터라 할지라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십자가의 군기를 날리며 뛰어가는 강한 용사로 보일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낙심해서 괴로워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너무도 예상 밖의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그 갈등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 바울에게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쪽으로 기우는 자기 성향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이 겪는 갈등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그의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22절, 23절도 마찬가지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하면 명색이 복음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입니다. 날마다 죄를 지는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갈등, 고민, 문제란 일점도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 확신에 차서 입만 열면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어떤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속에 갈등을 겪으면서 따라서 성도는 무사태평,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오늘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예요.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항상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속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쌓이죠. 우리 속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도 얼마간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냉면에도 대장균이 우글우글 되고요. 우리가 먹는 밥에도 독이 있어요. 심지어 김치 속에도 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유는 속에 있는 저항력이 그런 모든 나쁜 세균들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요. 싸움에서 지면 소화가 되지 않아요. 설사를 하고 그러다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투병한다라고 하죠. 예?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투병한다 하죠. 이게 뭔 말이죠? 병과 싸운다는 거예요. 병균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병과 싸울 수 있느냐 하면 내 속에서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병과 싸워서 이기면 병이 낫는 것이고 병에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과의 싸움은 이기느냐 죽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것.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요 그 안에는 독이 다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다운 인간. 어떤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그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큰 사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사역자였고 엘리야도 보세요. 얼마나 큰 사역을 했습니까? 근데 이세벨의 그 쳐들어오는 그 모습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을까요? 우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